1947년 3월에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사이에 둔 사해 근처에서 매우 중요한 고대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어린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 언덕에 있는 길 잃은 어느 염소 한 마리를 보게 되고요. 장난삼아 그 염소에게 돌을 던졌는데 이 돌이 쑥 날아갔다가 그 언덕에 있는 어느 동굴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도자기 속에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두루마리 자료가 담겨 있었어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때부터 그 지역에 대한 발굴이 시작이 되는데요. 많은 고대 자료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이사야서도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도 발견되었어요. 무려 7m나 되는 이 양피지 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현존하는 성경 두루마리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두루마리다라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 속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지요. 그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발굴된 두루마리 속에도 일치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2절 하반절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 즉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언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보니까나 고난받는 그 종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된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지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고난의 종 메시아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노먼 가이슬러 박사와 프랭크 튜렉 박사가 공동으로 저술한 책 진리의 기독교에 따르면요, 유대인 슐로모 이츠하키라는 사람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견해가 유대교와 그리고 랍비의 신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누구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노먼 가이슬러 박사와 프랭크 튜렉 박사는 이들의 주장은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였어요. 첫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고난받는 종은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죄가 참 많아요. 구약 성경만 우리가 살펴봐도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고난받는 종은 죄가 없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죄가 있으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은요,
어떤 저항도 하지 않는 순종하는 어린 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누구보다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했죠. 셋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은 다른 이들의 죄를 대속하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보십시오. 그들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즉 고난받는 종은 명확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2000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사실을요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듯이 이건 명명백백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예수님이신데 고난받는 종은 예수님이신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고난받는 종은 자신들의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며 지금도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고난의 종이 장차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보게 되면은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고난받는 종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당하지만 지극히 존귀한 존재가 된다.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세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 부활의 현장으로. 때는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나서 3일이 지난 일요일 이른 새벽이에요. 일요일 이른 새벽. 동트는 햇살을 받으면서 몇 명의 여인들이 마태복음에서는 2명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몇 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는 또 3명으로 나오고 또 다른 데서는 1명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몇 명의 여인들이 동이 트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향해 갑니다. 왜냐하면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래서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무덤 앞을 큰 돌로 봉인했는데 이 돌을 우리가 과연 옮길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착하고 보니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놓여져 있고 예수님에게 입혔던 세마포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신은 없어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동이 틀 때입니다. 그러니 사방이 다 보이게 되지요. 정확히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 시신 사라졌구나. 크게 놀랐을 거예요, 여인들이. 그때 천사가 등장합니다. 영적인 존재지요, 천사는. 인간이 아니지요.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천사가 이렇게 쫙 얘기해 주니까요, 여인들이 뭘 느낍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걸 딱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직접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평안하냐 말씀하세요. 여인들이 그 자리에 딱 굳어버립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여인들이 확인해요. 자신들의 눈앞에 서 계시는 이분, 동토는 태양과 함께 사방이 밝아진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이분이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심을 여인들이 확인합니다. 확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라고 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로 나타나셨습니까? 그냥 영혼만 살아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영과 몸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이 여인들이 첫 목격자들이에요. 여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 벅찬 소식을요. 이 어마어마한 감격의 소식을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것 자신들이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달려가요. 제자들이 여성들의 그 전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은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은 여인들의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말씀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요, 이러한 반응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1절과 12절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내용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정리하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전했는데 제자들은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당시 반응 이해되시지요?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부활을 불신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기 시작하십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어느 한 집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셔가지고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국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린 그 흔적을 확인하기 전에는 나 예수 믿지 않겠다, 이 부활 소식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 도마라는 제자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더 나아가서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부활하신 이 모든 모습들을 확실히 보여주심으로써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목격자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완전히 확신 가운데 받아들이게 됩니다. 직접 대면했기 때문에, 직접 만져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소식을 더 공고하게 다져주는 사건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전에는 비겁하고 무능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굉장한 사건을 딱 목격하고 나서요, 이들이 나중에 이 소식을 전하는 그 길에서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마이클 브라운이 쓴 책 리얼 코스 예수에서 나오는 자료를 제가 좀 언급하겠는데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기원 후 64년경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는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참수당했습니다. 빌립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고요. 바돌로메는 자루에 담겨 익사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었으며 다데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고요.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는 십자가에 달려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인 시몬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 전승된 자료를 이 책에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었던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거는 명확한 사실인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은 이 비겁하고 이 정말 무기력한 제자들이 갑자기 사람이 확 돌변해 가지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가지고 목숨까지 바쳤을 리가 없어요. 제자들의 순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말씀과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면서 부활에 대해서 귀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 무슨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하고 있느냐, 황당하기 그지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저도 생각했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에요.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주관하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니, 그분이 인간을 살리시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가능한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치실 때 보십시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지 않습니까? 물론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자기 생을 살다가 죽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지금도 영원히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고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한다는 것이 참 빈약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사고가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고 유한한 인간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부족한 생각들이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는 것, 생명의 주관자가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시지요. 당연한 일이시지요. 그걸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저는 이 예수님이 죽으신 현장에서 그 여성들이요, 굉장히 슬픔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요. 이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쳤을 때 여성들은 마지막까지 함께합니다. 그 여성들은 예수님이 시신이 어느 곳에 안치되었는지까지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즉 주일에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그곳을 찾아가요. 그만큼 여성들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사모함.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걸으면서 누굴 만났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성들이 주님을 찾고
또 찾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실까요? 이 죄인 덩어리인 우리, 드러낼 것 별로 없는 그러한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죄인인 우리가, 죄악 덩어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주님께로 다가갈 때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이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맞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주님을 사모합시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누리게 되는 가장 귀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했던 제자들을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형제들이라고. 내가 고통당할 때 다 배신 때렸던 저 한심한 놈들,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나의 형제들, 나의 형제들.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친밀한 관계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죽임 당하실 때 돌아앉아가지고 각자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베드로가 거의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막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좀 더 찾아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그렇죠? 10절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왜 갈릴리일까요? 예루살렘의 수도,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성지지요. 수도인 동시에 성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영적인 중심지가 되고. 그런데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만나시게 되면 더 멋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갈릴리가요,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봤을 때 거룩한 지역이다라고 여겨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이 함께 어우러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므로 갈릴리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가 말씀 찾아본다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제일 마지막 절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에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불신자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이걸 먼저 잘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깨닫는 것, 이것이 첫째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며칠 전에 사랑하는 형제를 떠나보냈는데요. 그 형제를 잃은 슬픔이 우리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무겁게 이렇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또 마음에 품게 돼요. 우리도 얼마 뒤면 다 세상 떠납니다. 우리도 다 한 줌의 흙이 될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 그 형제를 다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다 만나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만나게 돼요. 얼마 전에 우리 곁을 떠난 그 형제도 만나게 되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만나게 되고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다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답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